스티브 도나휴가 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가 있다 한들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모래폭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지형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막에는 지도보다 나침반을 늘 주시하고 나침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방향을 늘 신경을 쓰고 나침반을 늘 주목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사막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티브 도나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쉬지 않아도 되지만 쉬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고 충분한 여러 가지 여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한 휴식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은 그 광활한 너무나 넓은 그 사막을 다 걸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걸어보니까 쉼이 결코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쉼을 얻어야 하는데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조급해서 마음이 또 여러 가지 급해서 오아시스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늘 쉼을 얻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야 하고 또 잘 서야 합니다. 걸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쉴 때는 또 잘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자신의 삶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의 프로젝트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이 없었던 모래바람, 모래폭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걷고 있지만 이 인생의 주인은 걸음을 걷는 나에게 있지 않고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마음에 새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발로 인생을 걷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인생의 지도함이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지만은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좋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안에 어떤 폭풍이 불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활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 혼자 있으면 부족함이 있지만은 결코 나 혼자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분명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이 시내 산,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막 식양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야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순서를 정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시내산을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긴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는 맨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대열이 있는 가장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같은 뜻으로요, 증거궤라 그러고 법궤라 그럽니다. 언약, 증거,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이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언약의 돌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신앙의 자리 지키기라는 주제로 세 주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 지키기, 그리고 헌신의 자리 지키기, 복음의 자리 지키기.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자리 지키고, 올해도 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자리,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막에서 스티브 이 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내 손에 지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는 나침반을 늘 주목하는 것처럼, 방향이 바른가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한 달 동안에도, 1년 동안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길을 출발했는데요, 갈수록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는, 함께 동거하기는 땅이 좁아졌습니다. 좁으니까 종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저런 갈등이 그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불러서요, 이제는 우리가 땅이 비좁으니까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내가 갈 곳을 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이 롯이 무엇을 택합니까? 어느 곳을 택합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물이 넉넉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그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장막을 옮김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보기에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심판 전이었고 멸망 전이었는 거로 모든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땅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갔지만은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받은 땅으로 선택해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차이 아닙니까? 놀라운 차이예요. 아마 이 롯이 장막을 옮길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때는 자기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해서 아마 그 선택이 자기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롯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또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롯의 일행을 그 멸망받은 그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늘 주목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광야길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닌 내 손에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름, 저도 광야의 뜨거운 햇살은, 태양은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 있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서 있기도 너무 숨도 막히고 힘들대요. 뭔가를 가려야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그런 날씨, 더위. 그 사막을 걷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그늘입니다. 시원한 이 뜨거운 태양을,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시원한 그늘, 구름,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가 여호와의 구름을 만나게 됩니까? 누가 여호와의 구름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에 텐트를 접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러시죠. 그런데 이 한낮에 텐트 속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는 천막을 접고 다 그냥 정리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한낮 더위에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떠나라 말씀하시는데요, 진영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는 계획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해 보니까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낱 더위에도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큰 부담이지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행한 기적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서 계속해서 그냥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모세가 했던 그 사명, 그 막중한 책임이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건너가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힘있게 세우십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냥 일어나서 건너가서 가라, 이 말씀만 하시면 큰 부담이 되겠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나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무기요, 가장 힘 있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그 일을, 막중한 책임을 나 혼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진영을 떠나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광야는 외롭고요, 쓸쓸합니다. 나 혼자 있는 광야는, 사막은 부족함이 온투성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부족함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루는 보니까 이 사막과 광야, 성경에도 사막 광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광야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는 이 사막과 광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 사막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도요, 사하라 사막으로 간 거예요. 아마 사막 그러면 다 사하라 사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사막 가실 분 있으시면 사하라로 가십시오. 사하라로. 가장 넓은 큰 사막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요, 너무나 부족한 그 사막에서 사막을 횡단하게 되고 걷게 되고 사막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요, 사막에 도착해서 보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경험했던, 느꼈던,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척박한 사막이라도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이 땅도 살아나겠구나, 물만 있으면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되겠다.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지, 물이 있으면은 다시 여기에도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땅,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땅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사막도 옥토가 되는 것을 비로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도요,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낮 더위라도 진영을 출발하는 사람, 진영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번의 큰 싸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르비딤에서요, 아말렉과의 이 싸움, 그 큰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싸움이었지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급하게 출애굽하였는데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전장터로 나아가게 되고 선봉에 서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요, 피고나에서 손을 내리니까 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것을 그 산 꼭대기에서 보게 되거든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다가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이 모세의 오른팔 왼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이 팔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와 전쟁터에서 열심히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그 들린 기도의 손, 그 기도의 손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5절 36절 보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괴는요 떠나든지 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인생입니다.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괴가 떠나게 하시고 또 괴가 쉬게 하시고, 괴가 출발하면 떠나면 모든 백성들이 또 다 따라서 걷게 되고, 괴가 또 쉬게 되면 함께 또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괴가 출발할 때는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대적들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괴가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광야의 인생을 모세는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모세는 이 광야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요, 가든지 서든지 늘 괴가 출발하든지 괴가 쉬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고백했던 그 베델, 그것은요, 루스가 베델로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척박한 땅, 이 루스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곳이 더 이상 소망 없는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루스와 같은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그 인생길 속에 부족함이 참 많은 인생인데, 그렇지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인생을 이 다윗은 살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 손에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신앙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면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함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매일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 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래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막과 같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인생은 하나님의 걸음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결단하며 떠날 때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